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유월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해방하신 그날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예수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몸을 찢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모든 부활자를 위해서 그분은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50일 지난 뒤에 오순절 날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날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임재를 경험하는 날이긴 하지만 어떤 봄절기가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예수님이 이미 전부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셨다가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하심으로 봄절기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난주긴 하지만 우리는 유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가을절기 부활절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런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레위기 23장 한번 보십니다. (23장) 24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 2도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러분 나팔절날에 중요한 것은 나팔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하와이 갔다가 이 양각 나팔을 선물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아직 이거 잘 못 불어가지고 오늘 같은 날은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년의 절기는 나팔을 불까 합니다. 여러분 그 나팔절의 의미는 하나님 명령입니다. 나팔을 들으랍니다. 그러니까 나팔로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끔 들어봤지? 그 양락 나팔 소리로 길게 뿌 역시 나팔을 가져봐야 됩니다. 불 때가 있고 뿡뿡 그 소리를 계속 세 가지 방법으로 붑니다. 그러면 불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왜 나팔 부르는가 잘 모릅니다. 시키니까 시킨 대로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말 때 보니까 천사들이 전부 다 나팔을 부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니까 7 나팔 불지. 7 나팔은 1월 1일에 나팔 불고 2월 1일에 나팔 불고 마지막 나팔이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7번 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팔절의 특징이 뭐랬습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들으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온 것을 점점 깊이 있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팔 소리는 전부 다 우리 영혼을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나팔 소리 들으면 전부 다 영혼을 깨우고 주님 만날 준비가 무엇이 안 되는가 전부 다 깨닫게 하셔서 모든 마음 믿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하신 특별한 날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나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세 때 이 절기가 제정되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바울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빼내라 하시는 겁니다. 안식일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빼내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절기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나 주시는 날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 세상 운영 법칙에 보면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주기 따라 움직이는 것이 있거든요. 이 땅에 사망의 사이클이 있고 생명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사이클을 예를 들자면 사세기보면 노지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억압하시니까 전부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복되고 해방이 되지. 근데 좀 지나다가 또 제일 범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그러면 하나님 억압하시고, 그러면 또 회개하면 그들이 해방됩니다. 계속 이렇게 그 죄, 사망의 사이클이 주거지로 돌아가거든요. 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슬심지에 파종합니다. 그럼 출산하거든 증가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사이클 따라 생리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라. 여러분, 본래는요, 이 나팔절이 로시 하샤냐라고, 그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 기념일을 기념하는 것이고 세상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나팔절이 새 첫날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팔절을 새 첫날로 잡지 않고 유월절을 새 첫날로 잡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기 12장 보니까 그날로, 유월절 그날로 새 첫 달 1일로 잡고 정하라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로시 하샤나가 나팔절이 세상 창조를 기념하는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에는 또다시 유월절이 1일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때 그때가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확히 만드신 사이클은 생명과 축복의 사이클은 나팔절이 새 첫날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옴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아까 말씀했지만 죄와 사망의 사이클로 지속적으로 우리 인간 가운데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이클을 하나 더 만드셨습니다. 축복의 사이클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사이클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회복의 사이클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서 자유케 만들고 벗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만드신 사이클이 봄절기입니다. 유월절과 초실절과 그리고 오순절이 모든 인간의 죄의 사이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그러면 봄절기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면 이제는 7월달이면 하나님의 진짜 축복과 생명과 평강과 모든 공급을 누리는 축복의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축복의 사이클을 만드셨는데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사이클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이클을 2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본래는 나팔절이 창조 기념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유월절 때 그때 1월 1로 잡고 1월 14일에 어린 양이 잡히죠. 그지? 그러므로 본래는 축복의 사이클인데 죄와 사망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을 만들기 위해서 새 의미를 2개를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나팔절은 나팔절 7개월 전에 하나님이 봄절기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이클링을 만드셔서 십자가로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과 은혜를 역사하시는 사이클링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봄 사이클이 없다면 인간은 죄, 사망, 저주, 질병, 그래서 다른 모든 고통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절기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맞이할 때마다 두려움, 저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봄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가을절기, 나팔절 들어갈 때 그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 기념일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과 축복과 임재와 생명을 공급받는 사이클로 들어가게 만드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의 사이클은 봄절기는 모든 인간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고 가을절기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 누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절기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봄절기, 가을절기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봄절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확히 이루었다면, 여러분 아까 말씀했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신 날입니다. 무소부지하지만 이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러므로 특별한 날로 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니 우리 보고도 거룩하라 하시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 있지만 한 가지로 본다면 다른 날과 다른 날입니다. 다른 것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날이요, 특별하게 취급을 해야 됩니다. 구별된 날이고 특별한 날이고 다른 모든 것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긴 날은 모든 날이 있지만 다른 날과 절대 같은 날 아닙니다. 특별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4일부터 10월 3일이 속죄일입니다. 10월 3일의 속죄일이 지날 때까지 10일 동안의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날이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날. 나팔절, 여러분 마지막 나팔을 하면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아닙니다. 그 일곱째 나팔은 1월 1일, 2월 1일, 그리고 7월 1일 날이 부는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고, 그 다음에 그럼 마지막 나팔이 뭔가? 여러분, 제가 이걸 깊이 몰랐을 때는 마지막 나팔 때 주님 오신 줄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지? 나팔 불 때 주님이 내 이름 부르세요. 그런데 뭔가 안 맞는 거라. 요한계시록을 푸는데 마지막 나팔 때 주님 온다고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록 13장, 14장 사이에서 주님 오셔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은 이 짜임새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나팔을 제가 의미를 알았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의미가 두 개 있습니다. 그 나팔 칠 때 나팔 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 종류의 나팔을 하루에 각 종류별로 33번씩 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다. 한 번은 길게 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짧게 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소리 내는 세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데 그럼 한 소리를 33번 그러면 99분이지. 그리고 맨 마지막 때 부는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팔 불고 첫날, 둘째 날이 되면 마지막 나팔이 길게 울려 퍼지거든요. 그런 나팔 칠 때 부는 나팔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5장에 보니까 속죄일에도 부는 나팔이 있습니다. 언제 부는가 하면 여러분 나팔절이 7월 1일입니다. 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절기를 정확히 아시는 거 중요합니다. 왜요? 그러면 우리가 절기 때마다 주님 만날 수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스가랴 14장에 보니까 천년왕국 됐는데 모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강림하셔서 하늘나라 왕국 거기다 수도를 세우시고 천년왕국을 이루고 갈 때에 그때에 장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 드리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겠다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기억하십니다. 절기를 이루세요. 장막절 여러분 기념합니다. 왜요? 이 절기는 펴지지 않습니다. 장막절 영원히 갑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든 것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왕국 때도 장막절 이루고요. 그 다음에 천국 들어가면 세세도록 하나님을 경배한다거든.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나팔이 속죄일 때에 7월 10일에 50년마다 한 번 부는 나팔이 있습니다. 보십니다. 레위기 25장 보십니다. 자, 8절 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에 곧 49년이라. 그리고 7월 10일은 속죄일이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그걸로 봅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절 첫날, 둘째 날에 나팔을 39번씩 세 종로로 불고 100번째 나팔을 마지막 분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7월 10일에 함부로 안 봅니다. 희년 50년마다 한 번씩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 어스름한 저녁 때에 부는 나팔이 있습니다. 그 스님이 언제 어느 나팔에 우리 이름을 부를까요? 마지막 나팔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 1일, 2월 1일, 7월 1일에 부는 나팔이 아니고 그 나팔 말고 마지막 나팔이 있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나팔 절 때에 100번 부는 마지막 나팔이 아니고 그 나팔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나팔은 50년마다 한 번 불기는 하지만 속절에 7월 10일에 50년마다 한 번 딱 한 번 부는 나팔이 있습니다. 그 나팔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 저는 7월 2일에 마지막 나팔 부는 나팔이 마지막이 아니고 50년마다 한 번 부는 7월 10일에 부는 나팔이 마지막 나팔로 봅니다. 그걸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해? 마지막 나팔 볼 때 7월 10일 대속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 저녁에 주님은 그 나팔 때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7 나팔 불 때마다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 풀립니다. 땅에서 묶어야 하늘을 묶이는 거라. 반드시 때가 되면 이 땅의 나팔과 천사 나팔이 마지막 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주님마다 준비하는 거라. 모든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데 1월 1일 나팔을 붕 붑니다. 그러면 예배에 된 거라. 6번 남았구나. 2월 1일, 3월 1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 나팔도 의미가 뭡니까? 많은 재앙이 있긴 하지만 그 목적은 전부 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거든. 그럼 마지막 7번 나팔 불지. 그러면 주님이 곧 옵니다. 왜요? 한 번 나팔이 남았거든. 그런데 기간을 보니까 7월 1일 날 나팔 부는데 마지막 나팔이 대속절 7월 10일입니다. 그러면 7째 나팔 불고 난 다음에 마지막 주님이 강림하신 날이 없는가 하면 7월 10일입니다. 그 텀이 10일이 남았는 거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을절기 따라 이 땅에 소림에 왔었고 또 봄절기 따라 오셨고 가을절기 따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일을 이루고 가실 것입니다. 그분이 언제 이 땅에 오신다고 해? 마지막 나팔 때 오시는 거라. 마지막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부르실 것이고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했고 우리 또 신령한 몸으로 변화했고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왜요? 예수님 강림을 맞이하거든. 예수님이 초림이 오실 때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길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 때 왕으로 오십니다. 그때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왕으로 오시거든요. 그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천사가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환영식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때에 들림 받아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아마겟돈을 정리하시고 이 땅에 지상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그때에 첫째 부활에 목살림 당해 순교당한 자들은 예수님과 올라갔다가 부활대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 예수님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옵니다. 왜요? 천년 동안 왕 노릇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때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몸이 부활대가 올라갔지만 천년 때까지는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순교당해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전부 다 왕 노릇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불 때 주님이 땅에 오시는데 마지막 나팔은 7월 2일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7월 10일이라고 해요. 왜? 7월 2일 나팔은 100번 분 나팔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나팔, 속죄일에 7월 10일에 부는 나팔이 이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속죄일, 희년, 마지막 나팔 불 때, 어느 선교사님이 필리핀에다가 문자를 날렸습니다. 안식년이 언제였고, 희년이 언제냐? 우리 한국에서 몇 년 전에 희년 보냈거든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그 라삐가 대답했는데 모르겠답니다. 안식년을 한 번 한 적도 없고, 그분이 나이가 많은데 안식년을 한 번 해본 적이 없고, 안식년 안 해보니까 희년을 해본 적이 없는 거라. 희년은 안식년 7번째라고 그 다음 50년째가 희년이거든. 그럼 50년째 속죄를 주님 오시는데 지금 라삐들이 안식년 한 번 지낸 적이 없고 희년을 모릅니다. 결국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근데 분명한 거는 마지막 나팔부터 오시거든. 자, 의심의 눈빛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보고 가십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29절 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이거는 아시겠지만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리고 적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 그때에, 여러분 이 동시로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있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온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누가 저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큰 나팔 보시는 거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신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 볼 때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나팔은 7 나팔절의 마지막 7 나팔이 아니고 7 나팔 지난 뒤 마지막 나팔이, 속죄일에 부는 나팔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도는 몰라도 분명한 거는 예수님이 나팔 불 때 오시는 거라. 이 나팔이 언제라고 해? 예수님은 절기 따라 움직이세요. 유월절 때 십자가 지셨고, 초실절 때 부활하셨고, 오순절 때 성령을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을절기 때로 그분은 마무리하시는 거라. 그리고 가을절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가을절기 대환란입니다. 가을절기는 환란인 거라. 왜요? 환란 속에서 나팔 불 때 나팔 재앙의 나팔절의 핵심은 재앙이긴 하지만 회개거든요. 근데 회개치 않습니다. 근데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 마지막 나팔은 천사가 보는 나팔이 아닙니다. 누가 본다고 해요? 저가 이 땅에 임하시는 강림하시는 예수님이 직접 보시는 거라. 그러니까 7 나팔절의 7 나팔은 이 땅에 7월 1일 날 나팔 불 때에 천사가 나팔 봅니다. 똑같이 보는 거라. 그런데 맨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 보세요. 다시 봅니다. 30절. 저가 인자가 오시는데, 그가 뭡니까? 이 예수님만 하거든. 저가 큰 나팔 소리 들과 함께 천사 보낸다거든요. 그러면 이 나팔은 누가 본다고 해? 맨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이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보십니다. 사장 16절 보십니다. 자, 주께서 호령과, 예수님이 호령하세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호령하셨지. 나사로 죽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 났습니다. 그런데 전무후무한 호령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하실 겁니다. 자, 호령과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장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사장은 미가엘 가브리엘이고 모든 천군의 사령관은 예수님이거든. 그러니까 천사의 장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천사장이 미가엘이 가브리엘 끼를 들 자리가 아니고
왕 대신 그분이 직접 하세요. 다시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 다음 하나님의 나팔로, 뭔 나팔이냐? 하나님이 직접 보시는 거라. 하나님의 나팔 불 때 이 땅에 우리 이름 부릅니다. 그럼 전부 다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라. 자, 그 밑에 보십니다.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 게 나팔 소리 들려야 예수님이 땅에 강림하시는 거라. 그러므로 절기는 그분이 절기 따라 움직이십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언제입니까? 자, 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자, 오늘 우리 나팔절의 의미는 회개입니다. 주님 만날 때를 위해서 회개하는 시간인데 그래도 과정 설명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나팔절 되면 마지막 나팔 불면이 이 땅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산 우리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순식간에 몸이 변하는데요.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런데 금요철학 예배 안 되는 분은 못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왜 몸으로 부활할까요? 여러분, 천국이 영혼이 가는 영적 세계 같으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을까요? 왜 귀찮게? 왜 변화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을 입으실까요?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되지만 새성 예루살렘이 어디에 만다고 해? 이 땅에 임하는 거라. 다시 말하면 천국은 영혼이 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 땅이기 때문에 육체가 필요합니다. 육체는 신령한 몸이긴 하지만 그러므로 영혼이 들어가지 않고 전부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여러분, 지구에는 대기권의 중력이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몸이 성천하시는데 대거를 통과해도 괜찮은 거라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괜찮은 거라 왜?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았거든. 그런데 우리도 빌립보서 3장 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낯선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부활하면요, 예수님 몸하고 똑같이 됩니다. 영광의 몸이 되는 거라. 그러면 대걸에서라도 지장받지 않는 그런 몸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조반을 터셨지만 벽통과 다 했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몸은 있습니다. 몸은 있지만 이 지금 몸하고 다른 거라. 그런 상태의 몸을 입어서 공중에 들림받으면 첫째 벌에 참여한 사람은 같이 내려와가지고 왕노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중에 그들 머물러 있습니다. 언제까지? 천왕국 끝날 때까지. 이게 언제면 마지막 나팔 불거든요. 그러므로 나팔 불기 시작하면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 봄절기에 모든 죄와 사망 끝내고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 축복하시는 그 기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이거는 봄절기를 잘 보낸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일 줄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을절기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는 그런 타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얘기 들어보면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일부터 10일까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입니다. 7월 10일이 속절이고 7월 15일이 장막절이거든요. 그러면 나팔절날 나팔을 듣고 난 다음에 나팔절은 뭘 의미한다고요? 전부 다 회개가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6장 보십니다. 계시록 6장. 계시록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자,
여섯째 나팔 보고 난 다음에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러분, 여섯째 나팔 마지막에 이걸 기록해놨습니다. 회개 안 한다는 거라.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못 들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나팔 불었거든. 그러면 이 땅에 여러분 해마다 나팔 불 때마다 이제 속죄일 때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주님 만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회개라고 나팔 부는데 이 땅에 맨 마지막 나팔은 천사도 같이 봅니다. 지금 예수님 오신 지가 몇 년입니까? 2000년이지. 그리고 모시대가 언제입니까? 대략 한 1440년 BC.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약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보고 나팔절에 나팔 불어나는 거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에 나라 뺏겼을 때는 나팔을 못 불었겠지만 하나님이 거의 3500년 동안 해마다 나팔을 불게 하셨거든. 왜요? 준비하라는 거라. 그런데 평소는 몰라도 이제 우리는 종말때 왔기 때문에 이 땅의 맨 마지막 나팔은 이 땅에 나팔 불지만 천사도 같이 봅니다. 천사도 나팔 같이 보면 끝입니다. 마지막 나팔이거든요. 나팔절의 마지막 나팔이요. 그 해의 마지막 나팔 때 예수님이 강림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나팔절의 나팔을 몇 년 더 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얼마 안 남은 건 사실입니다. 얼마 안 남은 건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 죽기 전에 주님이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 이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여러 정황을 볼 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때를 따라 절기 따라 움직이시거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엔타임에 대한 많은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 성령 세워지면 곧 첫 제사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지막 7년 들어가는 거라. 마지막 7년 주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7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거든. 근데 지금 여러분 몇 해 전만 해도 이스라엘에서 붉은 송아지, 제물로 삼을 붉은 송아지는 못 찾고 못 찾는 게 많은데 지금 다 찾았답니다. 지금 다 찾고 준비 다 됐대요. 지금 요시 땅 하면 3개월 안에 성년이 있습니다. 그럼 지으려면 이스라엘 혼자서 안 되거든. 그때 평화협정 맺어집니다. 평화협정 맺어질 때 그 평화협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거기다가 성년 짓고 3년 반 지나면 야곱의 환란을 해가지고 이제 기록된 대로 굉장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년 지으면 이제 엔타임은 7년밖에 안 남았는 거라. 그런데 지금은 박종슬 감독의 제3성전 영화를 보면 준비 다 끝났답니다. 거기에 1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안 남은 건 사실입니다. 대문에 7년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 심히 종말인 거라. 옛날에는 10년 전만 해도 마지막 3분전을 했습니다. 요새는 1분전입니다. 1분전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짧은 시간밖에 안 남았는 거라. 그러므로 오늘 제가 나팔절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고 우리가 뭘 어떻게 준비할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나팔절의 소리를 우리는 몇 년 동안 못 듣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천사가 나팔 불면 그때는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리고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주님이 강림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가을절기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깊은 임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봄절기를 잘 맞아야 가을절기를 맞겠지만 특별히 나팔절 동안에 나팔을 소리 듣고 우리 영이 깨달아 돌이키고 10일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간에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속질이 달라지고 장마질이 달라지는 거라.
그러므로 이 10일 동안의 기간은 굉장히 중요한 기간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10일 동안 이를 욤테루아입니다. 욤테루아. 무슨 말인가 하면 각성의 날인데 폭풍과 같이 각성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나팔 딱 불면 그때부터 우리는 각성할 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죄와 사망의 사이클에 잡혀가지고 죄 가운데 살았던 모든 것을 전부 다 깨닫고 돌이키는 시간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의 계절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언제나 희가십니다. 기상나팔 소리와 함께 옵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듣고 부흥이 오는 거라. 여러분, 한국이 36년 동안 외정시대 때 압제당했고요. 5년 지난 뒤에 해방 뒤 5년 지난 뒤에 6.25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대밭 됐습니다. 숙대밭. 그런데 지금 한국이 보통 나라 아니거든요. 왜요? 그 6.25 전쟁에 나팔 소리 다 들었는 거라. 처참했습니다. 그러니까 6.25가 우리에게는 나팔인 거라. 아침에 일어나고 기상나팔 불지에 군에 가면 우리의 기상나팔이 6.25 전쟁이었거든. 그리고 재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에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를 시켰는데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어느 집에 전도를 가셨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그 전도 받는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천국 욕을 하면서 지랄을 하지 마라. 지금이 지옥인데 먼 지옥이 돼. 그래 하더래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 충격을 받았다는 거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이 먹도 못하고 굶어가 지금이 지옥인데 뭔 지옥이 얘기하냐고. 얼어부터 지옥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분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기도해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옥이 믿기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됩니까? 그래 기도하다가 그분이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했대요. 축복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 이게 번영의 복음이지. 근데 이게 때가 있는데 지금도 번영의 복음 전하거든. 근데 그때는 적절히 맞았는데 지금은 조금 비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치? 그렇게 고통이 될 때 한국은 좋은 산마다 올라가가지고 새벽기도, 새벽기도 온 삼천리 방망고고에 기도가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복을 주시는데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여러분 지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부흥되고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부흥해진 나라는 없답니다. 역사 가운데 찾아볼 수가 없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149위, 150위 케냐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제 경쟁력이 13위입니다. 13위. 몇 년 전에는 10위 안에도 들어갔죠. 10위 안에도. 그런데 원수를 받다가 원수의 나라로 변화받은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답니다. 한국은 6.25 전쟁이 기상나팔이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르헨티나죠.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르헨티나가 군부 독재가 일어가고 그리고 군부 독재의 원성 때문에 포클랜드 전쟁을 벌였습니다. 영국과 포클랜드 전쟁을 벌였다가 1차 이겼다. 그 다음 대대림 공습에 완전히 깡통 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대요. 여러분 그때는 전쟁의 첫째에 그 다음에 대광이제 돈 없고 먹을 거 없고 그때에 아르헨티나 목사님들이 교회 지도들을 모여가지고 그래 기도했다며. 그래가지고 아르헨티나 대부흥이 일었거든요. 대단했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여튼 기적은 다 일어나고 그때 대부흥이 일어나는 거라. 왜 아르헨티나에 그 부흥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 포크랜드 전쟁에 나팔 소리 들었거든. 기억하십시오. 부흥은 나팔 소리와 함께 옵니다. 이거는 개인이나 지역이나 국가나 관계없습니다. 나팔 소리 들어야 부흥이 오는 거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지극한 고통을 받을 때에 그때 나팔 소리를 듣고 돌이키면 전부 다 복이 있습니다. 복이. 여러분 미국 9.1 테러 있고 난 다음에
미국에 대대적인 부흥이 있었다지. 왜요? 전부 다 그 사건 때문에 주님을 떠난 사람이 많이 교회로 돌아왔대요. 결국 부흥은 이 고난의 나팔 소리 없이는 절대 부흥은 올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만드신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 육에 터져가지고 그런 고통 겪지 말고 나팔 소리 듣고 경고받을 때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나라들이, 많은 개인들이 진짜 6.25 전쟁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나팔 소리를 듣고 왔지만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은 그런 고통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팔 칠 때 나팔 소리 들으면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아세요?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은 고통 겪지 않고 나팔 소리 들음으로 우리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면 이게 복이 되는 거라. 그거로 나팔 소리면은 너희가 6.25 전쟁 같은 고통 겪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 겪지 않고 나팔 소리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영의 감각 깨닫고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양각 나팔은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 나팔 소리 들으면 마음이 조금 그러집니다. 다음에 한번 들어줍시다.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이,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 속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일도 속절로 보내야 됩니다. 이제 순서상. 그러면 흰일을 하고 다음 주 우리 속죄일 때는 나팔 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갔으면 우리 진 목사님이 그 좋은 나팔 소리 골라가지고 예배 설교 전에 나팔 좀 들려주세요. 그 들으시면서 하시고, 물론 희년 때는 나팔 보니까 그게 마지막 나팔이거든.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양각 나팔 소리 우리 심령을, 영을 움직이고 영에 대한 어떤 탄식, 깨달음 이런 거 주시는 거거든요. 그 양각 나팔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선물 받아왔기 때문에 교회 갔다 오면 우리 젊은 친구들 좀 배워가지고 근데 직접 부시기 바랍니다. 그럼 몇십만 원짜리 한대요, 그 양각 나팔인데.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몇 번 해도 삐삐끼리도 안 하고 소리 살짝 안 나고. 우리 집 사람은 돈 버는데 소리가 반쯤 높다, 반쯤. 우리 이정도 집사님이 좀 배우십시오. 하체가 굵거든. 목도 굵어지고 굉장히 소리가 잘 날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부시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그런 신령한 맛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팔 소리 아시겠습니까? 회개입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전부 다 한국의 6.25 전쟁, 인생의 재정 파탄, 건강, 아니면 죽음의 신호 이런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죽게 돌아오는 거라. 그게 나팔 소리 되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나팔 때 부는 나팔이 진짜 나팔입니다. 그 나팔 소리 듣고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본다면 경외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날짜들인 거라. 10일 동안. 그래서 10일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들을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팔 소리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들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전부 다 토론 시간인데 여러분 우리는 고난 주간에 그 시간 보내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그때는 그 6월절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된 마귀의 권세 가운데 해방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고난의 시간을 보내거든요. 근데 사실은 6월절은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것을 감사하는 날, 민족 해방을 감사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둠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서 한 나라로 옮긴 것을 감사하고 축복하는 날입니다. 근데 진짜 돌이키는 날이 나팔절이거든요. 나팔절 때 돼야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 은혜 가지고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하는 하나님의 합법적인 날, 천왕국, 천국에서도 영원히 이루갈 예배가 절기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팔절 주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때에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식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 이 10일 동안은 태수바랍니다. 태수바라 그래가지고 회개를 의미하고 봄날을 의미합니다. 봄날. 회개하면 우리에게 봄날이 오는 거라. 그래서 10일 동안 그렇게 보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나팔절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날입니다. 모든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방해받았던 모든 것에서 전부 다 돌이키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는 속죄는 굉장히 중요한 날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월 1일에는 유대력으로 6월절 때는 믿음으로 새를 맞았지만 죄와 사망의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래서 봄절기로 말미암아 십자가 능력으로 벗어나기 원하지만 돌아보면 지금도 걸려 있는 거라. 지금도 죄 덫에 딱 걸려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면 탐심이지 덫에 걸리거든. 그래 각가지 죄악들에 전부 다 덫 걸리는 거 전부 다 푸셔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한두 문제 아닙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율법의 언약 내용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전부 다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계명에 의해서 모든 벗어난 것을 돌이켜야 되는 거라. 가장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이요. 예배하는 데를 찾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데를 찾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럼 가장 기본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로 안식을 드리지만 우리는 안식일 예배 드릴 수는 없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데 우리에게 네 주일 예배 잘못됐다. 다 지옥 간다. 안식일로 바꾸라 하면 안식일로 바꿉니다. 근데 그런 말은 없거든요.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를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너 안식일 지키라.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그 안식일 의미는 뭡니까? 사스럽게 자기의 절골을 굳지 않거든. 자기 눈을 절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 보내고 토요일 그래 보내고 토요일을 안식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주일날 예배 드리라는 거라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래 했대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라.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이사야 59장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 59장 58장입니다. (13절) 만일 안식일에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지만 우리 토요일은 여러분 안식이거든요. 자 보십니다.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을 이끌어 절군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해서 이를 존귀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소리 말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여러분 안식을 잘 지키면 이는 복을 주신다는 거라. 우리가 그렇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를 안식 예배로 바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날인 거라. 우리 주일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안식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안식일에 거룩한 날 존귀한 날이라고 생각해서 오락금하고에 눈에 즐거움을 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로 그 날을 거룩하게 보내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높은 곳에 올리십니다. 즐거움으로 뛰게 하신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유대인 목사님이 그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안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도 허락되다. 그렇게 해라고. 그러니까 토요일에 아침 토요일 눈 뜨실 때에 직장 나가시든 집에 있든 관계없이 그 시간을 주님의 성이 존귀한 날을 생각하고 사사롭게 안 하는 거라. 여러분 눈을 저렇게 하는 시간이 아니고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 되시고 안식을 취하시면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굉장히 은혜다. 굉장히. 그렇으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주일 예배도 드려야 되지. 토요일은 안식일을 하고 예배는 안 드리지만 이렇게 지키면
경건에 굉장한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비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 진보 이루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게 하나님의 어떤 감동과 어떤 마음 주시는가 하면, 영적 진보가 있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5년 전에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땅을 치게 만드는 기도 제목입니다. 5년 전에 지금이 똑같는 거라. 3년 전에 지금 똑같습니다. 영적 진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든 듣기 싫어하든 저는 여러분을 진리 말씀으로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해서 천국 데려가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듣기 싫어한다고 여러분 제가 잔소리 안 하겠습니까? 어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영적 진보 없는데 내팽개치고 지옥 가서 책망받는 것보다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계속 말씀을 전해서 돌이키고 천국하게 하는 게 내 본분이에요, 본분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영적 진보가 없는 거라. 여러분, 지금 왜 보이시는 제가 전하는 말씀 가지고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우리 교도 5년 동안 영적 진보가 없는 분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께도 그러냐고. 그럽니다. 뭐 어떻게 안 보지만 사실은 그런 분이 있거든요. 영적 진보가 없는 거라. 저리 시간마다 말씀 전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영적 진보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절기 매해마다 절기를 통해서 납벌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거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 만나 주님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전혀 없는 거라. 그런 분에게는 여러분, 이거 제가 절망입니다. 절망.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름 딱 되면 저분이 지금 천국 갈 만한데 지금 어디 있다 제가 그 대강 알거든요. 지금 어느 상태다, 얼마나 해야 천국 갈 수 있다. 제가 말씀 깨닫고 말씀을 정확히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볼 때 천국에 대한 감각이 있거든요. 그거 안 미치면 지금 젊어서 나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일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해마다 주님 오시지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 오시는 것보다 우리 개인의 죽음이 더 빨리 옵니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의 종말이나 예수님 강림이나 의미는 똑같는 거라. 제가 종말 여러분 별로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종말도 중요하지만 시대를 깨워야 되지만 종말보다 더 우선인 것이 여러분 개인의 죽음이거든요. 이건 내일도 올 수 있고 모레도 올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하는데 감각이 없으면요. 여러분, 제가 어디가 다른 교회 가서 집회할 때에 제가 되게 건드려집니다. 왠가 하면 이 중에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 받아왔거든. 지금 하나 안 받는 거 관계없습니다. 지옥 가서 지옥 가, 천국 가서 천국 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집회할 때 한 영혼이 진짜 인생의 마지막으로 그 말 들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 모르는데 그 한 분의 예배를 드려가지고 말씀을 깨닫는다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라. 그럴 기회 때 여러분 저는 목소리 안 아낍니다. 혼선의 힘을 다하고 말씀을 전하거든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정작 밑이 어둡다고 우리에게 5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진보 어서 거두릅니다. 이거 여러분 단임마다 절망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제 한결 느끼기도 하지만 그럼 영적 진보 없는 것이 저마합니까? 여러분 다 압니다. 예쁨이 다 아는 거라.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같이 있기 때문에 다 아는 거라.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영적 진보가 있어야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라. 그게 없으면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3,500년 전부터 절기 만들어가지고 해마다 납발절을 불고 납발절을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돌이키게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없는 거라. 올해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절기의 의미 다시 한번 되시게 됩니다. 지금 이번 주간은 우리 마음을 주께로 돌이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십니다. 구약에는 안식일 때 예배 안 지키면 죽여버려랍니다. 왜요? 예배로 언약을 맺었거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자가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하거든요.
종말이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과 하지 말아 하시는 거라.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명령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전부 다 야비로 놀라다니도 주님의 사람은 때가 되면 될수록,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되거든.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도 경건히 연습이 안 되면 여러분 예배 빠질 수 있습니다. 기회 안 씁니다, 여러분. 예배 잘 되고 처음 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배도 경건히 연습이거든. 하나님이 찾는데요. 예배하는 자 찾는다 하시는 거라. 그런데 예배, 주중 예배 자체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저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생각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있습니다. 그분이 예전에는 그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집에서 쉬면서 인터넷 예배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해마다 바뀝니다. 그분 지금 주일날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그분이 몇 년 전에는 주일 예배 드리지 말고 집에서 쉬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해마다 바뀌는 거라. 그분도 고백합니다. 내가 해마다 바뀐다고. 근데 그때 은혜 받아갖고 예배 안 드리고 있다며. 이는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진보가 없는 거라. 5년 전과 지금 여러분 영적 상태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달라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 정도가 달라야 되는 거라. 내가 답승한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혼을 제게 맡기고 있는 한 저는 여러분을 전부 보내야 되는 거라. 말씀 받을 때 신실하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한 주에 예배 4번 다 드리고 말씀 받아도 믿음이 시원찮을지 있습니다. 왜요? 믿음이 만만하지 않는 거라. 예배를 다 드리고도 우리 믿음이 항상 충만할 수 없는 거라. 근데 영의 양식은 뭡니까? 말씀이거든. 말씀 안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놀랍니다. 이번에도 검도철학 때 그 어느 부부가 왔습니다. 어쩌다 말씀 들었는데 그분 표로는 지금 시대에 이런 말씀 없다는 거라. 그리고 듣다가 왔는데 여기 오면 방송으로 예배 드리다가 여기 와드리면 임재가 다르대요. 임재가 다르다며, 여러분. 굉장히 임재가 무겁고 깊다는 거라. 여러분 아는 사람 다 그래 얘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예배 드려보면 여기서 예배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 어떤 목사님 그럽니다. 야, 그거 알라나 몰라. 이번에 집회하는데도 임재가 굉장했거든. 굉장히 임재가 강했는데 그 목사님이 맨 뒤에 있는데도 막 임재가 얼마나 강해오는지 그럽니다. 야, 오늘 참석하시면 이거 알라나? 이거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거든. 여러분, 영적 진보가 달라야 됩니다. 나팔처럼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거 위해서 나팔을 불면 10일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처럼 많은 가운데 첫째, 하나님과 대면한 시간입니다. 1대1로. 그래서 아까 말씀했지만 특별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의 날과 똑같으면 안 되는 거라.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기도하든지 하나님과 교통하든지 할 때 항상 후다닥 그럽니다.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많이 해놓고요. 시간 비워놓으시고 1대1로 말씀 보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럼 깊이 있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팔처럼 이번 한 주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분이 우리 만나려고 기다리는 시간인 거라. 어떻게? 1대1로 대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밤마다 기도하시면 어떻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이번 주간은 될 수 있는 교회 놓쳐가지고 기도를 하나님께 대면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에 요새는 제가 집에 가면 바빠서 그래 깊이 있는 기도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 때에 한두 시간 기도가 난 다음에 묵상 들어갑니다. 묵상 들어가면 제가 이 앉아있는 채로 밤을 샙니다.
그들은 여러분 몸 피곤한지도 잘 모릅니다. 그럼 눈 감고 이게 1시간, 2시간 계속 가는 거라. 왜요? 하나님 만나는 중이거든. 깊게 만나면 그럴 때 내적 교감이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도 하나님께 말씀을 여쭙고 그러다 교제가 되고 교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나팔절 주간은 바쁜 시간, 후다닥으로 끝나는 시간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을 비워놓으시고 오셔가지고 깊이 있게 하나님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십시오. 왜 아멘 안 하세요? 이번에 그래 보내십시오. 혹시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실 때에 그렇게 마음을 들이십시오. 하여튼 이번 한 주는 지난주도 시작되긴 하지만 이번 한 주는 어쨌든 하나님의 경의 날로 토요일 속질 전까지는 그런 시간 보내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하는 시간 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터제 걸렸지? 그거 전부 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전부 다 푸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이런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뭘 좋아하는지, 뭘 바라는지, 무엇 때문에 이러심인지 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을 모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돌이키셔서 올해 이번 주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시간이고 안 되면 금식하는 시간입니다. 금식하면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시간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나팔절에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을 가질 때 이게 주제청구입니다. 주제청구. 자, 보십니다.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래서 어쩌라고 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를 들을 것이랍니다. 그래서 석회로 와서 부르짖으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속죄가 되기 전까지 주님 앞에서 잘못된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면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대요. 그럼 지금은 이번 주는 주님 만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년 가운데 절기를 만드셔서 특별하게 우리를 만나기로 예비한 날이신 거라. 그럼 이번 주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시간을 깨달으시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에 따라서 다음 시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회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읽으시고 그 말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이거 하시면 깊이 기도하시면 여러분 묵상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묵상이 깊어지면 얼굴 다릅니다. 왜? 빛이 납니다. 얼굴 빛이 납니다. 이게 껍데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광을 주시는 거라. 그러므로 하나님 대면한 시간 가져야 합니다. 제가 다음 주일날 여러분 얼굴을 좀 검사하겠습니다. 예비선에 쭉 보고 하나님 만났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는지 회복이 됐는지 그래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콜링. 아시겠습니까? 자, 마음을 다잡으면서 말씀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신약에서는 야고보서 4장은 뭡니다? 야고보서 4장. 4장 6절 보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팔절의 깊은 은혜는 겸손하셔야 되는 거라. 그 다음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 편이라. 하나님께 순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도의 마귀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면 걔들 우리 말을 듣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걔들도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위는 순종할 때 권위가 오는 거라.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권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선복할 때에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되는 거라. 그 다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주일천국입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하나님께 앞에 나가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아뢰시고 그러시고. 자 보십니다. 하나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게 사망의 사이클이 뭔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성령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이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어떤 점이 어떠는지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그러면 돌이켜보면 내가 나를 보고 깨닫는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뭘 깨닫게 하신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우리 문 목사님이 이번 집회 때 기도받고 그분이 그냥 쓰러지셨습니다. 성령에 취해가지고. 그리고 취해가지고 성령에 교통을 했대요. 교통을 했는데 하나님 물어보시면 대답하고 물어보시면 그분이 대답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딱 하나님 딱 임재가 딱 됐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본 말이 있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딱 회개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회개되었다고 넘어가시더랍니다. 그렇게 기쁘더래요. 왜요? 그분은 날마다 회개한답니다. 밤마다 회개한대요. 그래 늘 회개하니까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는 통과되어 있는 거라.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하셨으며.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회개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번에 하나님 내가 어떤 영적 상이 있는가, 어떤 덫에 걸렸는가, 어떤 쇠사슬이 매였는가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의 사이길을 뭔가 하나님 보게 하시면 그 회개하시고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진보를 가지시고요. 자 마음부터 해서 예배부터 모든 하나님 요구하시는 모든 부분에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 영적으로 교감을 이룰 때에 하나님 임재가 강하게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가 강해지는 그런 시간 될 때 하나님의 굉장히 강한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고 하나님 모든 역사를 방해했던 죄들 깨달아 돌이키시고 회개하시며 이번 주간에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기름붐이 굉장히 강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팔사람에 우리를 부흥으로 이끕니다. 나팔 소리 듣는 사람마다 부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팔은 못 부르지만 말씀으로 나팔을 들으시고 이번 한 주 그런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 습관, 옛 사람, 옛 행실 그리고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모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한 모든 죄악의 사슬들 그래서 변화로 가셔야 합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이 정하신 나팔절의 절기로 변화의 시간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 임재를 깊이 있게 만드는 시간을 깨닫고 이번 한 주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